자, 안녕하십니까.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3회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서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득다란이 락설변제 전불태 전법륜이라 그래서 각기 다란이와 말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라고 하는 데에서 다란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다란이다는 것은 만다라 주문이다라고 하고요. 모든 공덕을 다 지니는 총지와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다는 능차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다란이가 생긴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자화되기 전에 그 가르침을 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원래 경전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요약을 하지만 그 뜻은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면서 다란이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해 있는데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 전달될까 봐 우려도 있었지요. 그래서 다란이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요약을 한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아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요약해서 얘기해도 알아듣지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잘못 요약하는 것을 전달이 되다 보면 부처님의 마음, 또 전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약한 것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진언이나 뭐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은 해설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도 해설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 뜻을 잘못 전달이 될까봐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뜻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궁금해하는 불자들의 의욕심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탐진지를 끊겠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께 탐진지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러한 것을 영문도 모르면 복이 온다, 뭐 다란이를 많이 하면 복이 온다. 광명진은 역시 무상한 가운데 무상하지 않는 본성을 찾겠다, 깨우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한단 말이죠. 해설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달이 너무 지금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경하면 금강경 사경이나 법화경 사경을 최고로 알고 있는데, 법화경 사경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지요. 옛날에 숭욕불 정책이 있고 했을 때 사찰이 유지되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보니까 법화경을 금이나 은,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피로 이것을 사경을 했어요. 뺏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덕이 참 많으니까 구입해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경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게 사경의 유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영문도 모르고 요즘은 뭐 사경하면 공덕이 온다, 복이 온다라고 해서 사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경의 애초에 목적이 뭐였는가를 잘 알면 함부로 사실은 사경하기가 힘들거든요. 금으로 해서 판매하고 은으로 해서 판매하고, 심지어는 뭐 그냥 글로 써서 결국은 사찰 경제를 위해서, 그 경제를 목적으로 사실은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사경을 하기 시작한 거지, 뭐 그게 뭐 공덕이 굉장히 많이 돼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화경 공부한 지 오늘이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그 깊이나 우리가 이런 뜻을 해설해 나가다 보면 과연 독경하고 사경에서 이런 뜻까지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는 하나의 지도다, 또 신호등이다, 또 이런 걸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깨닫기 이전에 뭔가는 알아야 마음으로 깨달아도 깨닫는 것이지. 일례를 하나 들어서 유치원생이 아무리 참선하고 명상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대학원생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지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기도 하지만 교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정예쌍수를 주창한 분들이 옛날부터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또 다란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변제라고 하는 것에 살펴봤어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능수능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변제다라고 하고요.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의 수레바퀴다라고 하는데, 전륜성왕이 즉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할 때 코끼리 마차를 타고 걸림 하나도 없이 다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고통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걸림없는 그런 전법륜과 같이 고통을 정복시킨다는 뜻에서 우리가 법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법륜이 우리가 전륜성왕의 윤보에 비유한 말은 바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중생의 고통을 번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했고요. 자, 서품 가운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양무량 백천제불 어제불소 식중덕본 상위제불지 소칭탄 이자수신 서밋불에 통달대지 도업피한 명칭 보문무량세계 능동우수 백천중생이라 그랬어요.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여러 덕의 근본을 심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불사시주 공덕이니 기와불사 시주 공덕이니 이런 데 공덕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공덕을 뜻해요. 진리를 깨우쳐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공덕이다라고 하지, 절에다 돈 많이 내고 공양 많이 올리고 이걸 공덕이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공덕의 뜻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공덕과는 거리가 38,000이나 다르다는 이야기죠. 또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으며 자비로 몸을 닦아서 부처님 지혜에 바르게 들어갔으며 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니 공안이 이치를 터득하는 게 부처님 지혜라 말이죠. 그래서 큰 지혜를 통달해서 피안에 이르게 됐고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불리우며 능히 무수한 백천의 중생을 제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큰 지혜를 통달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하바냐죠. 마하바냐예요. 그 큰 지혜. 마하바냐. 큰 지혜를 통달해서 어떻게 돼요? 피안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큰 지혜는 마하바냐인데 바로 어떤 지혜냐? 바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나지 않아요. 지혜를 나타내는데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진치를 일으키고 고통을 받는 근본 원인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있다, 없다로 분류를 하고 또 좋다, 나쁘다를 분류를 해서 있는 걸, 좋은 걸 내가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이 일어나요. 그건 바로 무엇의 작용이냐? 색수상 행식의 작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색수상 행식의 작용이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색수상 행식의 작용이 본래는 변해가는 것이다, 생멸하는 것이다, 텅텅 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하는 게 반야라잖아요. 그래서 오니공한 이치를 하는 게 반야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통달해서 피안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예요.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언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인도나 남부지방에 보면 우기철이 되면 비가 정신없이 온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비 때문에 떠내려갈까봐 잠 못 이루고 할 때에는 언덕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언덕에 올라가면 편안히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근신걱
걱정, 번뇌의 세계를 차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심, 걱정, 번뇌가 다 소멸된 평안함을 이루는 지역을 우리는 피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안을 사바세계다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피안은 열반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 번뇌를 다 텅텅 빈 이치를 터득해서 큰 지혜를 터득해서 피의 안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중생들의 미혹된 탐진치의 세계를 우리는 차안이다라고 하고 바로 육바라밀 내지는 십바라밀을 실천 수행해서 열반에 이른 깨달음의 전덕을 피안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대승경전이 형성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육바라밀은 없었어요. 초기 경전에서는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 대해서 준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결국 자신의 수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대승정신의 입각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좋은 여건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형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깨달았다라고 해도 대중을 위한 것이 없으면 아니 된다 해서 만든 것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바로 육바라밀 사상이에요.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지만 위아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중학생짜리 사람이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걸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생 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마바냐 바람일다. 바냐심경은 바람일다라고 한단 말이죠. 바람일다. 그러면 마하바냐 큰 오온이 공한 지혜로 바로 바람일다. 다 전덕에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전덕에 이른다. 그러면 전덕에 이르는데 뭘로 이르느냐? 육바라밀로 이른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이다 표현하지만 대승에서 볼 때는 십바라밀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반야다라고 해서 결국 보시가 제일 앞에 들어가는 건 남한테 배려하고 베푸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대승불교 사상이 그러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선 보시를 가장 으뜸으로 삼지요. 그래서 보시를 처음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반야 이렇게 넣는데 보시다 하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것이요. 지게다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인욕이다 하면 참는 거지 않아요. 정진이다라고 하면 바른 노력이고 바로 선정이다라고 하면 결국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색깔, 시비, 분별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오온이 공한 이치더라.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터득하는 거라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육신통을 깨우쳤다라고 하는데 그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만드는 것은 전부 눈기, 코요, 몸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눈기, 코요, 몸뜻이 바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로 해서 그 작용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육바라밀이죠. 그래서 눈기, 코요, 몸뜻 6군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림과 장애를 소멸하는 것 이게 바로 육바람이에요. 그래서 소멸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어지면 이걸 갖다가 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신자에다 통할 통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하게 된다. 이런 육바라밀을 통해서 육신통을 깨치면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본생경 짜트가에 의하면 부처님이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자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십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십바라밀. 그래서 십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방편.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방편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방편. 깨달음이 이르는 방편. 그 다음에 이 방편을 가지고 뭐예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 나는 어떻게든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힘으로 결국은 이런 힘으로 올바른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바라밀은 육바라밀에 대한 방편으로 바로 원을 세워서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오온이 공한 지혜를 완전히 익히겠다. 이걸 합쳐서 십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도 짜트가에 보면 이런 십바라밀에 바로 원력을 재워서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가지고
열반에 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독경사경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뜻을 알고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천만 번을 독경사경 해본들 과연 거기에서 글자를 외울 수는 있어도 부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마음까지 깨우칠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자, 기명왈,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명린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역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여시등보살, 마하살, 팔천인구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보살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보살들이 이러한 이치를 다 깨우쳤는데 그럼 과연 거기에 모인 보살들이 누구들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모였던 보살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문수사리, 관세음, 득대세, 상정진을 비롯한 이런 보살들, 발타바라 보살들, 또 이런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보살, 마살 8만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시 석재환인 여기 권속 2만 천자고 부유명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 여기 권석 만천자구라. 그때의 석재환인은 그의 권석 2만의 천자와 함께 하였고 또 명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이 각각 그들의 권석 1만 천자와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보살들 8만과 또 석재환인이 2만 또 사대천왕 또 명월천자, 보광천자, 보광천자 각각 그 권석들 1만 천자와 함께 하였다라고 해 있는데 과연 실제로 이런 천자나 보살들이 함께 했을까요? 냉정한 판단에 의하면 부처님 제자는 1250명이었어요. 1250명. 뭐 들락달락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무슨 8만에 1만에 2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단하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과장법을 다 쓴 거예요. 과장법. 실제로 이러한 인구가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고 폭넓게 포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거짓으로 설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석재환이는 권속 2만과 또 명월, 보양, 보광천자, 사대천왕이 각각 1만 천자 함께 했다라고 해 있는데 그러면 석재환이는 누구를 뜻할까요? 사그라, 대바남, 인드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주인인 제석천왕을 얘기를 해요. 범호 싹으로 대반드라라고 하는데 석재환인다라, 석가 제바인다라라고 쓰던 걸 줄여서 제석천이다라고 해요. 불교 세계관에 의하면은요, 세계의 중앙에 수미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도리천이다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라고 하죠. 제석은 선견성에 머무르며 사천왕과 주위에 32천왕을 통솔을 하고요. 네 방향에 각 8천왕씩. 또 그는 불법을 옹호해서 불법에 귀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하기도 한다. 아수라, 투쟁신들이죠. 그의 무기는 그물인데 이것을 인다라망이라 하며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인다라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구니가 됐든 아수라가 됐든 부처님의 진리로서 다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또 세간에 얽히고 설킨 인과의 비유를 한다라고 했어요. 원래 인도의 신격 가운데 인드라가 불교의 변화를 보인 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자가 각각 1만씩 권석들을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천자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불교에서는 천상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천자는 하늘에 사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데요. 달리 황제의 별칭이기도 하지요. 천자.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천이는 하늘에 실제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심이 적어서 내 마음이 항상
극락과 비슷한 그런 신선 세계의 편안함을 누리는 자들을 천자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 4대 천왕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인도에서 세계 수호신이었던 것을 불교가 수용을 했죠.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가 확립된 세계관에 의하면요, 세계의 중앙에 우뚝 솟은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정상에는 도리천이라 불리는 신들의 세계에 33천이 있어요. 사방에 8천씩에서 4832천에 또 수미산 꼭대기에 33천이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이 33천을 기리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타종을 할 때 아침에는 28 타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28천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28타를 치고요. 오후에 저녁 때는 33타를 치는데요. 바로 이러한 수미산을 중심으로 4대에 32천이 있고, 수미산에서 33천, 33천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33타를 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오묘한 게 있어요. 서가모니 이 부처로 해가지고 따졌을 때 우리가 달마대사가 몇 대손이에요? 달마가 28대손이에요. 28대손. 서가모니 부처로부터 달마가 28대손. 그리고 달마 이후에 누가 있어요? 이조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그래서 28대 이후에 5대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 합하면 몇 대예요? 33대예요. 육조해능이 33대예요. 그래서 역대 서천에 불법을 제대로 전한 33의 조사들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33타종을 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사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추가로 돼서 만들어진 게 참 많아요. 뭐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살아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전에 내려오는 학설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부처님의 얼굴이 제대로 사진으로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의존하는 것은 역대로 내려오는 경전에 의존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얼마만큼 그것이 진실되냐는 건 다시 한번 고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사실대로 아마 수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대로 수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뭐 득도를 해가지고 80에 열반하셨다 해서 45년 중생을 전법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냉정히 보면 출가 시기부터 해가지고 49년을 설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불기도 뭐 사실은 각기 다 다르지 않아요? 또 부처님이 태어나고 열반하신 것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시고 또 무엇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것을 내가 터득해서 내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뭐 몇 살에 태어났다, 몇 살에 돌아가셨다, 부처님은 무슨 종족이다, 이런 것을 논하는데 시비쟁론을 한다면 결국 구름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름이 있을 때 보면 있는 것이고 없을 때 보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처님 종족이 어디 족이다, 뭐 심지어 뭐 아리안족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아카족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학설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본인이 확인도 안 했으면서 무슨 종족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게 다라는 생각이고 행위냐는 이야기죠. 자, 바로 도리천의 우두머리 신이 제석천인데, 힌두교에서 바로 인드라라고 하지요. 인드라. 자, 바로 도리천이라 하는 것은 수미산의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중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사방의 사천왕의 세계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도리천의 우두머리 신이 제석천인데,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브라만에서 다 받아들인 것이지 불교에서 뭐 인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후세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지요. 불교에서는 사천왕이 모두 제석천의 명을 받아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동작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증량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문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보면 동, 남, 해가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떠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서쪽으로 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북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남서 북을 관장하는 사천왕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증방도 아니에요. 지장천왕, 증량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렇게 사천왕이 있지요. 저마다 권석을 거느리고 있고 이 사천왕은 힌두교의 사방 수호신과 내용상 동일한 관념을 채택했어요. 이러고 보면 힌두교에 있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 받아들였다, 같이 사용했다. 그러나 신의 명칭에서 그 원어까지 동일하진 않다라고 했어요. 본래 사천왕이 어떤 형상이 정해진 것이 없었죠.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무장한 장군의 모습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 불교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사천왕도 뭐 이게 원칙이다 저게 원칙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작은 소견에 도취되어 있는 바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소치다는 이야기죠. 각 절에서 사천왕문에서 보듯이 갑옷을 두르고 무기 등을 들고 발로 악귀를 밟고 있는 이런 모습 등으로 묘사가 됐지요. 자, 이것은 결국 불법을 옹호하고 바로 불법을 비방하는 것을 막는 이런 수호신으로 우리가 끌어다 만든 것이지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어요. 뭐 우리가 제가 지금 지장경 강의를 하지만 지장 사상도요. 결국은 700년대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기도 하고요. 자재천자, 대자재천자, 여기권속 삼만천자고 사바세계주 범천왕이라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 여기권속 만이천 천자구라라고 했어요. 자, 자재천자, 대자재천자도 그의 권석 3만의 천자와 함께 하였고 엄청 많이 모여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사바세계의 주인이며 범천왕인 시기대범과 광명대범이 또한 그들의 권속 1만 2천의 천자와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이다라고 해 있는데 사바세계는 바로 뭘 뜻해요? 사바하인데요. 사바하. 우리가 범어로 불성이다는 건 스바브하 아니에요. 네, 사바예요. 사바. 그래서 사바는 바로 사바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아야 하는 인의 세계, 가민의 세계라고도 해요. 우리는 흔히들 뭐 사바세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바세계에 살려면 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세계다, 가민의 세계다, 인의 세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사바세계의 주인이신 범천왕이다라고 했는데요. 범천은 바로 뭘 뜻하냐면 브라마를 뜻해요. 브라마. 그래서 범왕, 대범천왕이다라고도 하지요. 색계 초선천의 주인이어요. 범천왕은. 그러면 6개가 6천이 있잖아요. 색계가 18천이에요. 또 무색계가 4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3계 28천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6계, 색계, 무색계는 탐진치세계를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탐진치는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3계 28천은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뜻하는 세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계 6천이다라고 3계 18천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6계 6천을 우리는 일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3계 18천은 사지다라고 해요. 사지. 바로 사지. 사지인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선천은 사제라고, 무색계 사천은 사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계 28천 하지만 뭐 흔히들 영가가 9천을 헤맨다라고 하지 않아요? 9천이 냉정히 보면
바로 욕계일지, 색계사지, 무색계사지에서 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3계 구지, 3계 28천을 우리는 9천을 헤맨다라고 해요. 굳이 9천을 헤맨다. 그러면 9천을 헤매면 오갈 곳이 없어서 떠도는 어떤 영혼을 9천을 헤맨다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의 냉정한 깊이 있게 들어가면 탐진치 세계에 빠져서 있는 그런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6계, 색계 사선천 가운데 색계 초선천, 색계 초선천에 바로 주신, 바로 색계 초선천의 주신이 범천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비인격적인 중성의 브라만을 남성형으로 인격화한 힌두교의 창조신으로 쓰기도 했어요. 힌두교의 창조신이에요. 불교에 귀한 후에는 부처님께 설법을 권청하기도 하고 제석천왕에게 불법을 수호했던 호법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브라만들이 사용했던 힌두교나 뭐 이런 데 사용했던 신들을 불교에서 나중에 끌어들인 거다. 부처님이 끌어들였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 후세에 있는 분들이 불법을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마치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존재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가설들이에요.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게 단 줄 알잖아요.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 가설로 거짓으로 쓰인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 자, 유 8용왕, 난타용왕, 마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파달다용왕, 또 마나사용왕, 우바라용왕 등 각 약간 백천권속부라 또한 8요왕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마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파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바라용왕 등 각각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했다. 각 용왕들이. 그런데 바로 우리가 팔부신중함, 철용, 약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나온 용이 바로 이 모든 용들의 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8대 용왕이다는 것은 철용 8부에 속한 왕들은 모두 18인데 8대 용왕이다라고도 일컫지요. 그래서 원래 인도 신화에서는 이들은 다 용이 아니라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의 형상을 한 나가들이었다라고 해요. 불교가 동아시아로 유입되면서 나가가 용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들 나가라자가 용왕으로 번역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용왕, 흔히들 뭐 용왕하면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발톱을 지었고 여유주를 지었고 뿔은 사슴뿔을 갖고 이렇게 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용을 누구를 뜻했어요? 바로 뭐예요? 코브라를 용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코브라.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부처님 보호를 했잖아요. 이 코브라 뱀을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중국의 신화적인 존재인 용으로 변신을 한 거지요. 그래서 변화가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코브라를 용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 여러 개 달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8가지 용이 있는데 이 용왕들을 보면 그 용왕들의 이름이 난타, 바란타, 사가라, 화수길, 덕차가, 아나발다가, 마나산, 우발라 이런 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들이 각기 하는 일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거짓된 설화예요. 근데 우리가 뭐 불교를 하다 보니까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건 배워야지. 뭐 이런 건 참고적으로 알 뿐이지. 뭐 이런 거 안다 그래서 깨달음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하면 되죠. 난타, 바란타, 사가라, 화수길 뭐 이런 여러 용왕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용왕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불교에 편입이 되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사실은 경전이 요구하는 게 뭔가, 경전에 무슨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이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문도 모르고 읽고 쓴다고 해서 뭐 복이 온다고, 그 읽고 쓰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복이 오는 줄 여러분들 알고선 읽고 쓰고 있어요. 가장 큰 복을 얻으려면 읽고 쓸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아서 부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터득을 해서 내가 실천행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더욱 큰 복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법화경 제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